자, 오늘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찾아올 때 보면은 얼굴이 상기돼 있고요.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주례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부탁을 왔는데 보면 막 들떠 있어요. 들떠 있고 이제 결혼식 주례를 어떻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결혼식 날 어떻게 어디에서 뭐 또 웨딩드레스를 입고 뭐 다 이제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또 예식 후에 또 신혼여행 갈 곳도 막 계획하고 이제 그런 막 흥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그 결혼식보다 또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결혼식이 중요하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하고 웨딩드레스 고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먹는 거 이런 거 막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식도 하고 또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부터 일어날 그 실제적인 상황을 제가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든. 달달함은 짧고 그 이후에 일어날 갈등과 많은 그 싸움과 치료해야 될 그 현실에 대한 많은 그런 아픔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주고 싶지만 거기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죠. 실제 삶이라는 건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신혼여행도 아니고 말이죠. 돌아온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이 결혼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 경험을 해보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홀해. 막 천국에 온 것 같아. 막 발이 막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아. 날아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 보여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사람도 많더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더 좋아 보이고 천사 같아 보이고, 그렇게 신이 나는데 어느 날 그 신앙이 갈등기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에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굉장한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실패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광야에서 묻혀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불의 사자입니까? 엄청나지만 늘 승승장구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한 여인의 얘기 소리에 겁이 나서 죽기를 구하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울함에 빠지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엄청난 사람이지만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세례요한도 한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멋있는 승승장구 승리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제가 주일날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지만 인류 역사의 초창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은 퍼펙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고 거기에 죄가 침범하고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의 원형, 그 에덴 동산은 기가 막힌 곳이라. 그렇지만 그 행복은, 그 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오히려 비극적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역사들을 써내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죄가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게 하는.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의 그 초반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성한 곳이 없는, 다 망가진, 깨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 만신창이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한 곳이 없는 거죠. 가정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육체적 질병도 굉장히 많지만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성한 곳이 없는. 삶이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 상처 입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모에게 상처 입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들 만나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상처 입은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형제가 형제간에 싸우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깨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상처, 권위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것이죠. 자연계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개인의 이 마음만 깨어진 게 아니죠.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사회로 활장되고, 이것이 발전되면 국가와 국가 간에도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위험하지 않은 몰락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그 위기의 시대라는 거죠.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전쟁이 없던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너무 온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전쟁이 없고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 말적으로 와서 굉장히 모든 나라들마다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지금 위기가 감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역전쟁 같지만 무역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게임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계속 마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세리요한과 같은 사람도,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도 위기를 맞고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자, 오늘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래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시대의 모습이 상하고 찢겨진 상태, 정상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복이란 회복.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이 망가지고 깨어진 총체적인 위기에 맞아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이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맞고 갈등과 분쟁과 아픔 속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과 마음과 그리고 관계까지 깨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위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crisis. 위기의 시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반전하고 회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구절이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returning to God이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repent, 회개하라는 것이. 자, 이 회복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신창에 대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회개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를 짓는 자체가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내 삶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나와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인가를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로 내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죠?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못 본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이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망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절박함을 느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나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그 죄를 다루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가를 뼛속 깊이까지 우리가 느껴야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좋고요, 예배 드리는 거 좋고요, 전도하는 거 좋고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중심에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뭐냐? 죄를 다루어 자신의 망가진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부흥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부흥이 올 수 없어요. 부흥이 올 때는 언제나 뭐예요? 그 시대 속에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거.
이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 심령의 부흥이 언제 임하느냐? 그냥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느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회개에 없는 부흥은 없어요. 우리 1900 잘 알지만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건 정말. 그런데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인데 그 기도가 회개 기도운동으로 계속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년에 터졌는데 평양에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난 거예요. 별별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남의 돈 빼먹은 얘기, 교회 직분자한테 처벌 둔 얘기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날 역사 속에 보면 찬양 사역들도 막 일어날 때가 있고요, 은사 운동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뭐 제3의 물결, 뭐 존 인보의 목사님에서 뭐 토론토의 블레싱 막 넘어지고 막 떨고 막 아무리 넘어져도 소용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깊은 찬양도 언제 터집니까?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었을 때 그 감격에서 터지는 찬양.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찬양,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예배,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회복,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로 안 돼요. 회개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놀랍도록 깊이 있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구입니다. 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지나갈 수 없어요. 왜? 죄가 우리 뼈를 썩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갖고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죄가 찾아올 때 그 인식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상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던 부분이 도무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성전은 어린 양을 잡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제단을 중심으로 흐르는 그 시뻘건 피가 강을 이루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죠?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양들의 그 붉은 피들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강을.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할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빠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하죠. 은혜가 그러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나? 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각성만큼이나 깨달음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둔감함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들을 따라 살아가다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모습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회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내 삶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잠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퍼져서 내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요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지 않아요. 조금씩 굳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을 소홀히 할 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시들해집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멀리 나갔다.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구약만 아니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의외로 해답은 간단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은 일어난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뭘 전제로 하는 것인가?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적당한 회개는 정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불성실한 회개가 무서운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 참된 회개. 여러분, 다른 별일을 다 해도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터지면 거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회개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수천 명이 모여서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출발시키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는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들로부터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죄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회개가 깊어지는 것,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것. 그 회개가 어떤 데는요, 내 개인의 죄로부터 출발하죠. 근데 그 개인의 죄로부터 출발한 게요, 내 가정으로 확산되고요, 가족들에게도 확산되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로 나와 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까지 확장이 돼요. 지금 내가 짓는 죄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도 있고요.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 안에 있는 내 모든 근원적인 죄들이 깨달아져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 회복이 어디로 돌아가는죠? 이 돌아오라는 이 첫 번째 반응은 과거의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었다면, 단순히 돌이킴만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 그 돌이켜야 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요. 여러분,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멀어져 있던 관계가 밀착 관계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호세아서는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와 선지자와 고멜,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한 선지자의 아내인데 가출을 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외도예요. 이게 뭐예요?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바람이 난 게 아니고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듯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이 전혀 없어요. 너희들의 예배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의 말씀 그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난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그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행위와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타락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나쁜 짓 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자리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위기, 여러분 제사를 지을 때 얼마나 거룩한 분위기였어요. 엄숙한 그런 예식과 절차를 따라 하지만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주의가 영적인 무기력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위안을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외도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아무리 사실혼이고 매일 같이 밥을 먹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는, 인터머시가 없는, 그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 즐거움이 전혀 없는, 행복감이 전혀 없는. 호세의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번번이 가출을 했어요. 번번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고통스러운 명령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집을 나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오는 그 아내를 호세아에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는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남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형식적인 초대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라는 거죠. 사랑이 너무 풍성한 남편이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인격도 없는 아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식어버린, 그래서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원하는 남편이라는 거죠.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거죠. 고멜이 남편의 이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죠. 남편을 품을 떠나 바깥에서 방황하는 거죠. 이 방황이 길어질수록 어때요?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집 안에 있지만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신의 몸을 판 사람. 바로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와 많이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몸도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가? 오늘 철야 오려고 하다가 셀 뻔했네. 근데 누구 또 교인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온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은 마음이 여기 있고 반은 딴 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자주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찬양할 때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 곡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몇 곡 중에 들어가는 곡이에요. 하루 종일 부르고도 싶은 그런 곡이에요. 기가 막힌 곡이에요. 당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난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이렇게 부를 곡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고도 부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성소가 어디 있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으로는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제사 100번, 10,000번을 드려도 나는 받지 않아.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전심을 다하지 않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거칠애에 너의 전심을 다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난 안 받아. 그건 상관없어. 난 관심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회개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 동안은 난 죄 지을 틈이 없어서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어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랩을 뛰어오고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대함이 없이 나오고 형식적인 입술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어떤 분은 놀라워요. 대표기도 딱 시작할 때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인가 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어요? 이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라는 의식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늘 드리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이고 미지근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매우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관계 중심적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해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과 호세와의 그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해 내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인티머시를 원하는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너무도 뜨겁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가슴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애정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를 해결을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틀 안에서 의무적인 것은 다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져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인 만족은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뭐예요? 만족을 주는 거죠. 그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행복해지고요, 그 친밀함이 깊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친밀해지는 관계,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무슨 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의 키가 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호세아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알은 형식적인 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미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부간에도 서로의 시선을 자꾸 피하고 대화가 겉돌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도는 대화만 하는 부부가 정상이겠습니까? 겉도는 대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겉도는 대화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나 집안에 불행하게 살았던 큰 아들이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무지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없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뜬다고 해도 그것의 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경건하고 열심 있고 계속적인 탐사만큼 인간의 전체 영혼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의 소용돌이 치는 파도를 그처럼 잠잠하게 하고 시련의 바람에게 잔잔하라고 그처럼 명령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스풀전 목사가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글을 몇 세에 기록했느냐면 20살 나이. 이 깊은 고백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풀전 목사의 이 설교들을요, 18살 때 한 설교가 있는데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지. 18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스풀전이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그가 깊었는가를 보여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미로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신앙의 길에서 자주 실패하는가? 왜 좌절하는가? 왜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이 장산 정도만 해도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장산은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장산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제가 작년에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한라산 장산을 했어요. 저는 한라산이 그냥 장산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신고 막 열심히 올라갔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밤 7시인가 8시인가 하여튼 캄캄해가지고 조난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히말리아 산맥에는 7,000미터가 넘는 산만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느 봉우리도 만만하지 않아요. 높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히말라야 산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죠.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신비는 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언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지만 그 언어에 갇혀 계시잖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봐도 끝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한 번만 강좌 들으면 성경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너무 쉽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안에 세상적인 지식들의 풍성함이 서로 놀라죠. 모르는 게 없어요.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를 막 그냥 유능하게 유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심각한 결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성경 공부 이런 일들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제목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에서도 치유, 사역, 신비로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이 무속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려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세속주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만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터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만 본 겁니다. 떡만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군중들이 된 것이죠. 그 군중들은 뭘까요? 떡을 먹었던 그 군중들은 나중에 어떤 군중들로 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한 군중들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현실의 배만 생각하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은 현상, 기적, 이런 신비로운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그걸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원하고 아주 짜릿한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About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알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내 존재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슴과 온 영혼을 전율하게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힘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 때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놀라운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왜 이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업이 망했더라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살아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아직 그 사업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요,
그 망했던 게 오히려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병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육체는 병들어 있지만 영혼은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죠,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그는 절룩거리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숱한 방황은, 그 고통의 그 세월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그 방황이 끝나는 게 뭐예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비록 절룩거리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절룩거렸지만 그 절룩거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그는 충분한 것입니다.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아마 야곱은 이러면서 그랬을 거야. 나는 주님을 만났네. 줄룩거려도 주님을 만난 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어떤 사고로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알아 겸손을 배웠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 교만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겸손, 교만 이 문제를 다루는데 교만이 얼마나 패망의 선몽이고 교만이 얼마나 무슨 죄인가를, 그래서 그 교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교만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알 때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이런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만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교만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교만이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을 떨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 누리는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땐 고난의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고민이 풀리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든 숙제가 다 풀려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유혹을 받지 않아요. 고멜이 왜 자꾸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한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저절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지같이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깨어진 모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떠나 있다. Returning to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무디어져서 그 죄의 잠복으로 인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로 하여금 다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친밀함을 나누다 보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부유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 붕덩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겨우 연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봉사,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